교회가 꼭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도 모인다고 해도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모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무슨 줌 미팅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하면서 여러 교인들 또 여러 목회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모임을 이루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슨 목적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모임의 의미, 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지금 코비드 19이 저희들한테 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모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일들을 해왔던 것에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 성서적인 의미,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는가? 교회가 꼭 모여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은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불러낸다라는 어떤 동사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죄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서는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2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자유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종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내셨다는 뜻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은 그 맥락에서 보자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모습에서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을 통해서 나의 뜻을 행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제사장 나라로 자라날 것이다. 성숙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러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약성경에서는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매우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은 마치 머리가 몸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매우 긴밀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다 사실 자기의 몸을 아끼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 몸이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몸을 감싸기도 하고, 또 몸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나쁜 것은 피하고 건강해지도록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를 받든다는 뜻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몸과 머리가 사고가 따로 논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그 몸이 사실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에는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손도 있고 신체의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돼서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 가운데서 특별하고 그리고 부르심 받은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통틀어서 그 여러 가지 역할들, 그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다 서로 간에 세우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의 통일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와 다른 성도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몸에서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간을 떼어내 버린다, 또는 간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럼 온몸이 사실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실족하면 온 교회가 사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의 의미를 아주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말 생명에 있어서 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 그런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개인주의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과 섬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흔히 대위임 또는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타이포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근데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가지 그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제자들한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죄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은 명령은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물으실 때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계속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이죠. 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또는 친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장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상에 이 교회를 두신 이유는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서로를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가,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인다고 할 때 꼭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모여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피지컬리 모이고 안 모이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모임이 서로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모임인지 아닌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그만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모일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세워갑시다. 말하자면 사랑과 선한 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또는 때로는 책망하고, 그거를 위해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깨닫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지지해주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간에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고, 그런 어떤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때문에 모인다, 그런 말씀이죠.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도시대에 교회들이 가정집에서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주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초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로마의 한 어떤 지방 총독이 그 황제한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 글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을 좀 잡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좀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서로 모여갖고는 찬송을 부르고 뭐 예수라는 무슨 신한테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서로 간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루 죄 짓지 말자, 오늘 하루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간음하거나 또는 계명을 어기거나 또는 금전 관계에 있어서 부정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맹세를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계급이 천한 종들이나 그런 노예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의 지방 총독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에 아침 일찍 모여서 예수께 기도하고 찬송한 다음에 서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살자,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살자 하고서는 맹세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예수가 오시는 날까지 더욱 힘써서 모이면서, 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빛으로 살자. 우리가 이 무정한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자. 우리가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서로 맹세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자. 그것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로워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할 사람이 필요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 모임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함께 성숙함에 이르도록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모여도 함께가 아닐 수 있고 멀리 있어도 함께일 수 있죠. 서로 간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 자라도록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다면, 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격려해주고 있다면, 가르치고 있다면, 상담해주고 있다면 멀리 있더라도 함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의 제자로 함께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여 있어도 함께가 아닌 것이죠.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이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는가를 지금은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였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했는가? 그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그리스도의 세우고자 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키워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랑만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는 또는 제약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고민을 들어주고 또 서로 격려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어떻게 모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치열한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회가 꼭 모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대답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 답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